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 두 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소유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왕가의 자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응당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왕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맨날 돈 걱정해야 하고, 맨날 자녀들 걱정해야 하고, 또 사업 걱정하셔야 하고, 일 걱정하셔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시달리고, 한두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2026년 신년 축복 말씀 성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일날에 드렸어요. 말은 권세가 있고 말은 영향력이 있어서 말을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됐으면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말해야 구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구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받아야 할 만왕의 왕이신 자녀로서 응당받아야 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든 이 왕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말씀을 적게 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닙니다. 완전해 보여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가급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을 적게 하면서 말을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말하지 않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우리의 입의 파수꾼이자 우리의 입술의 문지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답게 응당받아야 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말씀하세요.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시며 그래 하시면 반드시 왕의 언어를 많이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아름답게 들린 그 언어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일 낮 예배 때 드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녁부터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왕의 언어 첫 번째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언어. 한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
축복의 말들이 막 쏟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축복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남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고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정의는요 다음과 같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의 언어이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축복의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 듣기 좋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공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게 바로 축복의 언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는 왕의 언어를 말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부지런하게 복을 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자녀답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 축복의 언어의 정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축복의 언어가 왕의 언어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왜 축복의 언어가 왕의 언어일까요? 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부터 찾아드릴게요. 먼저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떠났답니다. 반대로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나와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가 분명합니다. 또 다른 성경적 근거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뭐 하랍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을 빌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언어를 구사해라. 그럼 뭐 한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신답니다. 이어받게 하다는 말, 상속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받아야 될 상속인 왕가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축복의 언어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가 분명합니다. 왕가의 자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하여 복을 비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속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언어가 왕의 언어임을 확인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첫 말씀이에요. 뭐 하랍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하랍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애당초 그 사람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 복을 빈 축복의 언어를 구사한 사람에게 임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왕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세요. 그러면 왕가의 자손으로 응당받아야 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왕의 언어인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요. 살기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해 복을 비는 행위 안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땡굴뜨게 연기 안 나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그게 왕의 언어예요. 나와 남을 살리는 왕의 언어를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복의 언어가 왕의 언어임을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 왕의 언어인 축복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복을 받은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요,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요. 룻기 1장, 이 상황에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참 처참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이 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고요, 장성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세상을 나보다 앞서 떠난다. 그것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나보다 앞선다. 여러분, 상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족이 먼저, 특히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가리켜서 단장의 슬픔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미리 앞서서 자녀들을 떠나보내셔서 슬픔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가족들 먼저 떠나보내셔서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장가 보냈더니요, 10년 살다가 차례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과부 셋만 남았어요. 첫 번째 나오미의 처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나오미, 룻기 1장의 시점에서 나오미의 처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나오미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녀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는 살만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분명 말하고 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너무 없이 살아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 괜찮았던 거예요. 잘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도 잘 됐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던 거예요. 넉넉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요.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 나버려요. 저희 가부셋만 남게 됐어요. 오늘날도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자녀 없이 사시는 분들 힘들게 사시는데, 당시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이 막혀있던 시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나오미는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걸 의미해요.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이 어때요? 형편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룻기 1장 시점에 나오미의 상황 어떨까요? 먼저 이 위로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 괜찮게 사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모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 잘 됐었는데 그 사업 막 부도 나고 어려움 빠지고, 또 여러분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잘 안 돼서 힘들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뜻하지 않게 사건 사고에 휘말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사기 맞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모로 과거에는 그래도 괜찮게 넉넉하게 살았는데 지금 빈곤하게 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2제3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의 시점에서 나오미의 상황도 보겠어요. 그는 그녀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0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나오미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를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뜻이 뭡니까? 쓰디쓴 고통을 말해요. 그냥 고통도 아니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위액이 막 위로 올라오죠. 막 그런 쓰디쓴 고통이에요. 막 진액이 쫙쫙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막 위산이 막 위로 역류해서 막 그 힘든 고통, 그게 바로 마라예요.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0절에 이거 순화된 표현이고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나오미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정신줄 놓은 거예요.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지금 나오미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실까지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자리 가기까지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 많아요. 용기가 안 나서, 아니 힘들어서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너무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려갖고 거기까지 가기 너무 힘들으신 분들 많아요. 거기까지 가서도요, 엎어져갖고 무슨 기도를 어찌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야 될지 그 방향조차도 못 잡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엎어져 있다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처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떠났고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됐어요.
이방 땅에서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네요. 거기다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뭐 사람 눈치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 시점에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정신줄을 완전 녹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기가 막힌 언어를 구사해요. 바로 왕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요.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의 말을 해요. 왕의 언어를 말해요. 이게 나오미의 위대함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신앙인은 이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 꽉 막혔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있고요, 넉넉하던 삶 완전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요.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가 괴로울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그녀는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너희들 내가 책임져야 돼. 구속하지도 않았고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죽었어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남 탓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 버리고 다 내려놓고 축복의 언어를 구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복을 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언어, 왕의 언어를 구사하는 나오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천만에요. 왕가의 복을 주세요. 나오미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 4장 13절 17절 말씀이 룻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을 받게 되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보겠어요.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를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나오미를 향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7은 완전수고요, 7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 1000명을 갖다 줘도 나오미하고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 룻과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그런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 자식 2년 나가 죽어 이게 아니고 괴로워 죽겠어가 아니라 정말 7 아들, 7 딸보다 부럽지 않은 그런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볼까요?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스토리, 룻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후 룻은 나오미와 함께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이자 먼 친척인, 어찌 보면 또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도 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짝지어 주세요. 극적으로요, 불가능에 가깝던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낳게 하세요. 나오미의 가문은요, 망한 가문이었어요. 남편 죽었죠, 2 아들 죽었죠, 뭐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가문을 회복시키셨어요. 가문을 회복시키셨어요. 나아가 또 나오미가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을 보겠어요. 16,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증조모예요. 누시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가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스토리, 룻기에 등장하는 인생 스토리를 보면요 룻기의 입장은 완전히 망했었어요. 예. 이보다 더 망할 수 없어요. 가족들 죽죠, 가문 망하죠, 경제적으로 파탄나죠, 영적으로 완전히 정신줄 놓을 정도로 침체되죠. 그런데 룻기 마지막 장은요 완전한 해피엔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나오미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왕의 언어를 구사했네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언어인 축복의 언어는요 나와 세상을 살립니다. 지금 인생의 바닥 속에 있고 계신 분 계신다면, 뭔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나오미의 본을 따라가세요.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하여 복을 비세요.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처럼 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오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야죠. 과거에 왕년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야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기대가 돼야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요 어느 때가 돼야 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합니까? 나오미처럼 왕의 언어인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구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옹당 우리에게 주셔야 될 왕가의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 했으니까요. 말이 세상의 말 여전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을 행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축복의 언어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라.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는 실제예요. 축복의 언어는요 왕의 언어예요.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와 같이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도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지키셔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언어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라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을 때나 그냥 기분 좋을 때나 또 축복하고 싶은 사람 생겼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언어, 이 왕의 언어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의 언어는요 매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축복하라. 매일 축복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했다면
이번에는요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언제? 매일 아침 일찍 회막문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매일 회막문 앞에서 두 팔 벌려서 뭐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매일 거의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세요. 죄송하지만 이와 관련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복을 어떻게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부족한 게 많은데요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축복의 언어를 구사해요. 1시간씩 새벽에 꼭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요 밤에 잘 때 또 축복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반드시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평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이여 꼭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꼭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꼭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꼭 예비된 직장 꼭 예비된 사업장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시 공부하는 청년들 많아요.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혜의 영 부어주시고 인내의 영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그게 잘 걸어가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참 요즘 힘들어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사건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테이고 또 일은 일대로 하고 또 결과를 따박따박 받아야 하는데 이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월급 못 받으시는 분도 많고 또 제때 돈도 못 받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금융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순차적으로 술술술 풀리게 하셔서 그런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수고한 대로 따박따박 결과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결혼해야 될 청년들 자녀들 많아요. 이삭에게 리브가를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런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부터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여자 성도들 특별히 흐르는 세월 속에 찾아온 갱년기들로 인해서 별거 갖고도 다 축복하죠. 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고요. 네. 낙가만 받고 사시는 분도 많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감정의 기복도 심하신 분도 많고요. 네, 하나님 평안하게 하세요. 그 마음들이 천국 되게 하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앉아서요 축복 기도를 계속해요.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어찌 저에게만 주실 은혜겠습니까? 축복의 언어는요 왕의 언어예요. 나오미를 보세요. 완전 해피엔딩 극적인 변화를 이루잖아요. 매일 하세요. 축복의 언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남을 위하여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세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라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고 싶은 사람만 하지 말고 누구라도 축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참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 상에서 당신을 향해 침을 뱉고 막 모욕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살인의 광길을 띠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며 마지막을 마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그리하셔야 합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내뱉으신 이 용서와 축복의 말은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의 언어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신부터 시작하여 원수까지 축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를 축복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도 여러분도 이 위에서도 축복을 하는 복을 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갖고 스스로를 자꾸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왕가의 자녀가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요. 자꾸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우리는 왕 같은 족속들이 제사장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갖고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가족들, 원수까지도 축복하세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건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말씀에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고 받지 못할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골라가면 축복하시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농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손해보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가의 언어예요. 정리해 볼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축복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여 그 복을 받았던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복을 비세요.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매일 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자신부터 시작해서 원수까지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길게 안 해요. 맺겠어요. 벌써 8시가 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나와 남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왕의 언어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면서 왜 우리가 그 의에 상당한 복을 못 받고 살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왕의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이 왕가의 언어, 왕의 언어를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